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클래식의 클라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트렌드와 패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예민하고 또 민감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옛날 옷들을 구닥다리라고 하고 좀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트렌드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또 지금도 제가 옛날 이야기를 했지만 옛날 얘기 하는 것이 좀 많이 뭐랄까 라떼라고 하고 또 고인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또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되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옛것을 새기고 또 새것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닥다리 취급되지 않고 참으로 전통이 있다라고 오랜 숙성된 먹과 맛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클래식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그걸 바로 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이 클래식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래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상류 시민계층을 일컫는 단어였지만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뛰어난 것이라는 그런 가치의 개념으로 더하여서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어떻게 말하죠? 옛날 것, 이것을 좀 세련되게 이야기할 때 구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클래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보편적인 언어로 되어지게 됐지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렇게 시대와 세월을 뛰어넘어 역사했던 그 일들을 신앙의 클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에도 르네상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앙에서도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70년대 80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왜 우리나라의 신앙의 르네상스라고 불렀냐? 그때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어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장을 살아오신 정말 증인이 여기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학재 권사님 그 정말 7, 80년대 그랬죠? 네, 정말 기도하기 힘쓰고 제가 얘기만 듣기로는 정말 이게 부흥회 하면 정말 우리 교회 부흥회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 좋은 강사님이 오신대. 그러면 정말 다 몰려가서 막 기도하고 그리고 부흥회도 여러분 3박 4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맞죠? 그렇게 하면서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고 막 기도하기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 받고 오면요 각 교회마다 진짜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막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요. 막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막 정말 그야말로 은혜로 막 기도로 막 북적북적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러한 신앙의 열심과 또 정말 그야말로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믿음 앞에 순결한 그런 삶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와 능력과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클래스,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옛날식으로 믿는 것을 너무 구닥다리요 세련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정말 절실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는 옛날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 또 성령의 기적들이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와 예술에만 클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신 이 신앙의 클래식을 본받아서 오늘날에도 참으로 멋지고 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참으로 수준 높은 믿음의 클래스로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클래식을 보여주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경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사셨던 이 시대는요 매우 척박하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는 130여 년을 버티다가 결국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신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벨론이 총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는데 침략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리고 침략할 때마다 인질들을 잡아가게 되었지. 이 첫 번째 침략 때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왜 인질들을 잡아갔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왕족이나 또 당시에 실권을 잡았던 매우 유력한 세력들, 귀족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면요, 이 사람들을 볼모 삼아서, 인질로 삼아서 우리나라 그 강대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런 볼모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병자호란이 생겼을 때에 청나라에 의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한 5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당시의 인구가 한 800만 명 좀 넘었다고 하니까 850만 명? 그 정도에서 50만 명을 데려갔으니 어마어마한 인구를 인질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수연세자라고 하는 과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인질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너희들 까불지 마. 너희들 까불면 그 세자를 잡아갔으니까 너희 대가 끊겨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겁박과 또 회유로, 그리고 청나라에 데려가서 그들을 잘 구워 삶아서 이제 청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했던 이 정책이 바로 아수르와는 조금 다른 정책, 아수르에는 좀 강한 그런 폭권의 정치를 했다면 이 바벨론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화 정책을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에 잡혀간 이 소년들은요, 대략 한 14에서 17세 정도 가량이 된다고 해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대략 한 14세 정도로 추정한다고 해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만 나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와 외국의 나이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면 14세의 나이는 대략 오늘날의 우리의 나이로 하면 중2, 중3이에요. 네. 한창 중2병으로 가장 예민할 때, 중2 때 아마 그야말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2의 그 성장기로 돼서 머리도 커지고 또 정말 그 성징도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기여서 뭐 가치관의 혼란도 오고 또 영향도 많이 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분비로 인하여서 감정이 요동치는 그 시대. 그래서 그 누구도 이때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2라고 하죠.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라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바벨론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 자라게 된다면 얼마나 가치관의 혼란이 생길까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가 청소년 심리학을 배울 때 어떤 것을 배웠냐면 또래 문화가 청소년 시기에는 가장 팽배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모의 영향력, 선생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때라고 해요. 그래, 친구에 소속되려고 하고 그 무리 안에 끼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하지 못하면 마음에 힘듦과 열등감이 생길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무리랑 잘 어울리려고 정말 이렇게 좀 노력하는 시기가 또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대에는요 그 어떤 때보다 문화에 또 언어에 많은 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 다니엘이 14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애굽 문화, 뭐 황하, 그리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화의 발원지가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고 바벨론이죠.
그러나 신바벨론 역시 그때 당시에 정말 중동의 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 할 정도로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망이라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선망. 뭐냐?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문화와 사상 그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을 닮아가고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많은 문화를 닮아가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무너졌어요. 소위 창피해요. 여러분, 바벨론에 이사 온 이 망국에 나라가 멸망한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의 출신과 또 그 부분들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그런 비천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들을 정말 무시하고 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했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다니엘은 정말 이 신앙의 남다른 클래스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의 영향을 잘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다니엘, 그럼에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말 클래식을 지켰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신앙의 클래스, 유행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의 클래식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였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벨론의 차기 인재로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타국에 이사를 갔을 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취업을 하는 것도 많이 염려가 되는 때였죠. 그런데 이들은요, 나라의 지원을 받고 사는 국비 장학생이 된 거예요. 게다가 잘만 하면요, 바벨론의 높은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 그 당시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에 정말 녹여내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와 관습은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과 방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다반사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 먹지 않았냐? 당시에는요, 모든 음식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그 대중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채소였어요. 산의 진미들만 바쳤기 때문에 그냥 풀 같은 경우는 풀떼기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이제 제사로 바쳐지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우리는 고기가 아니라 산의 진미가 저희는 필요 없고 저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비건주의자이기 때문에 채식을 먹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그 어린아이일수록 만난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참 대단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키워낸 양육한 그 부모님의 신앙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부모님의 신앙으로 본받아 또 그렇게 살기를 배웠기 때문에, 또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믿음의 신앙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14살에서 15살밖에 안 되는 그 친구들이 그런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을 누가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히스토리 교회 자녀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큰아들 선배 중에 기독동아리 회장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개척교회 그때 정말 막 개척을 했을 때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정말 그랬죠. 그런데 그 선배가 정말 큰아들을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챙겨줬냐, 그야말로 섬겼다라는 그 성경의 단어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과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과외가 많이 쌓여져 있었고, 또 그 정도 스펙이면요, 서울의 대치동에 알바를 하면 고수익의 알바를 할 수 있는 아주 꿀알바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곳에 와가지고 직접 과외를 하고 아이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아이가 가야 되는데, 공짜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서 저희가 점심을 사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점심을 사주고, 또 오히려 싸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과외를 한 것이 있으면 그 과외 받은 것에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도 작년 가을이죠. 이제 햅쌀이 나와서 어떻게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농사를 지으셨나 봐요. 그래서 햅쌀을 한 가만이나 우리 교회에 보내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는가? 그래서 정말 이제 잘 간직하고 우리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선물할 쯤 돼서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직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 어린아이가 어쩜 이렇게 마음을 깊게 쓸 수 있을까? 정말 선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와 우리 아내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선배를 키운 그 부모님의 신앙은 얼마나 귀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섬기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었기에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부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자신의 향락과 기쁨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그 시류에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기쁨을 아는 이 믿음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클래식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아예 쫓지 말라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 정말 섬김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 섬김을 알고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 이거야말로 신앙의 클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름다운 섬김으로 주변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히스토리 교회 전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믿음 안에 동역하는 믿음의 클래식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우리는 왕의 산의 진미가 아니라 채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 당당함,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할 수밖에 없는 이 도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마 다니엘 혼자였다면, 아니면 사드락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 있었다면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걸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것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서로 믿음에 동역을 하고 믿음의 모둠을 가져서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했기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버릇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친구, 믿음이 있는 친구를 받으면 전도를 받게 되고 자신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신앙도 좋은 신앙을 갖게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연합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장면이 아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배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3사람 다 기타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기타로 찬양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제 외가 쪽 친척 중에 후배 친척이 있는데 고등학교 후배기도 한데 여러분 한 학년에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그 친척은 어울리는 5사람이 있었어요. 5사람이 다 기독 동아리도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또 각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5명이 다 목회자가 되었어요. 한 학년에서 또 자기 또래 친구들과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친구를 만나고 나쁜 것을 배우게 되면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을 따라서 사는지 그 삶의 종착점이 이렇듯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 좋은 믿음의 단짝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 80년대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저는 어렸지만 그래도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장면들 하나하나들이 있는데 그때의 선배들의 모습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이 정말 모이셔서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마치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음식을 만들어 해주시고 또 간식을 만들어서 정말 베풀어 주시고 섬기시는데 정말 잔치와도 같았지. 또 여러분 속회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힘써 모이셔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던 장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정말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던 북이 나타나요. 그래서 큰 북을 막 두드리면서 그게 정말 여러분 악기도 변변한 악기도 없이 그렇게 북 때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부흥했던 그 모습들, 그렇게 정말 은혜 받는데 힘썼던 그 선배들의 모습들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시간이 정말 뭐 늦게라도 상관없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 권사님들이 밤 9시 반만 되면요 335 예배당으로 모이셨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지하 예배당이었고 마룻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춥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335에 모이셔가지고 다 이불 피고 또 난로 틀어놓고 그렇게 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막 찬양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말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정말 눈에 그려집니다.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덕을 나누고 그렇게 정말 손붙잡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도 함께 나눴고 봉사도 함께 했으며 정말 기쁨이 있는 그 일들이 함께 축하해지는 그런 웃음꽃이 피었던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랬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역사와 또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사모하여 신앙생활 할라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을 쏘아듭니다. 또 교회가 이 시국에 물론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지만 정말 한창 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약해진 것은 분명하다고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당에 오게 되었을까라고 물었으면 정말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생명 대신 참 해결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아직 주의 사람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사람,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섬겨주며 정말 그 믿음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에도 역시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두 겹줄, 삼 겹줄이 되어 서로 의지하고 중보하며 세워갈 이 사랑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르네상스라고 불렸던 7, 80년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은 많은 부분들이 놓치고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핵가족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것을 심화된 단계, 그래서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가 이제 더 세밀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초개인주의의 삶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참 너무 가슴이 안타깝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구미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에 정말 그 카페를 가입하듯이 인간관계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별로 정말 내가 재미를 구할 때는 여기에 가입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있고, 내가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여기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정말 분리되는 그런 개인주의의 끝판왕의 모습들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물론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이크로 소사이어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소사이어티가 부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이면 너무나도 재미나고 또 정말 예배당에 오고 싶고 주의 말씀 듣고 싶어서 나오는, 그리고 나오면 정말 사랑하는 정말 섬김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얼마나 정말 재미나는 그런 교회 되면 진짜 좋을까, 그런 기도 제목을 품었던데 생각해 보니까 7, 80년대가 바로 그랬다는 거. 정말 예배당에 와서 서로 정말 기도하고 담소 나누고 간식 먹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정말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 시간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클래식이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단들은요 아직까지 그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관계성이 촘촘하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단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우리 신앙의 클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한결같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시샘하는 사람들, 다니엘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승승장구하여 이제 총리 대신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샘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파멸로 몰아세울 함정을 파게 돼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바벨론 왕을 신처럼 섬기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에게 전하는 것 말고 다른 신에게 전하는 것을 엄히 금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돼요. 이게 통과가 되고 왕의 법률로 나오게 되었지.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은 이번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 앞에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클래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새벽 기도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대요. 그런데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봤는데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그것은 1906년도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로 심호하고 계셨던 질선주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그 정말 삼엄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일제로 인하여 탄압받는 이 나라를 주님 건져주세요. 라는 이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돼서 새벽마다 정말 새벽잠을 설치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동조하고 뜻을 같이 모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335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나중에는 급기야 300명, 500명까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당당히 당회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점차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체의 새벽 기도회로 정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곧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이 보였던 이 전통적인 기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클래식의 클래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날에도 많은 기도 모임이 일어나요.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가 있고요. 또 철야 기도회가 일어났고요. 특별 기도회, 부흥 집회 등이 오늘날에도 정말 계속 정말 그 신앙의 그 전통과 또 그 의식을 담아서 진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들의 지금의 삶 가운데도 정말 주님께 마음을 담아서 이 모습들을 닮아가고 또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을 걸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쏟았기에 정말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심지어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은 정말 시시각각 언제 정말 사자굴이 아니라 사자들이 언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를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이 사람들에게 풀무불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코로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 동역자들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정말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순종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이 신앙의 고전, 아름다운 이 믿음의 클래식한 믿음을 우리도 회복하여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하시는 신앙의 놀라운 믿음의 수준, 그 신앙의 클래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